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산 사람의 체온은 한여름 40도 무더위에도 36.5도입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외국에 영하의 날씨에 다녀와도 몸의 체온은 36도 5분입니다. 5도입니다. 몸이 살아있게 환경이 변해도 몸이 저항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의 체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도의 찜질방에서는 그 시체의 체온은 40도가 되고요. 영하 4도의 냉동고에서는 똑같이 영하 4도가 됩니다. 추고 있기에 몸이 저항하지 않고 그 온도에 순응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시켜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죽어 있는 성도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기도 전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못 차리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틀이, 기도의 틀이, 찬양의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진 찬양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다시 반격해서 그들을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거짓된 영, 여러분, 거짓의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그 거짓이 사실처럼 횡행합니까? 이런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갖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답을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로 인해서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14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만찬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심각하게 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이 12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 서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서로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서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의 권력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세상에서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갖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비결은 섬김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툽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다투는 것도, 형제간에 다투는 것도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이,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누가 크냐는 싸움입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다투는 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양 진영으로 나누어 누가 크냐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한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이러한 다툼은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이러한 다툼은 한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거리에 뿌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기, 이 상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요. 예, 다 같이 시작.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항상 함께 있는 자,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는 의미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시험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회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움박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장차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고 낮아지는 시험에 실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태만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성숙해져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미리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앞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그 시간은 너희들에게 매우 어려운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라. 그럴 때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위기가 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비록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갔고 팔아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주님의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나를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께서 다 그 고난을 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그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졸고 있었고 무서워서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을까? 그들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데 동조했어요. 어찌됐든 실패했고 도망갔고 부인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이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희망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에 당하는 시험 중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시험이 없어요. 공동묘지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시장 바닥에는 말이 많아요. 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 걸어서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음에 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탄의 집요한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31절 말씀이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렀는데 그러나 지칭한 것은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대상은 오직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으로 종집을 뜯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렀지만 그 시몬만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만찬석에 그 12제자들 모두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시험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장담했던 자가 결국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런 고백해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뼈저린 예수님을 3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는 졸고 있었거든요. 그런 뼈저리는 그런 실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그가 썼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라고 했을 때 졸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모면감 속에 자괴감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워했던 그가 다시 한번 이 경험,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목포, 내일은 무안, 차근차근 점령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사탄이 삼킬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삼킬 수 없는 뜨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한마음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시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밀가부르다는 것은 밀을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탄이 그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탄 마음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께서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몬을 부르면서 그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중에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충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32절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는 이 시몬의 이 사탄의 시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오고 있지만 그러나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시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알면서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시몬의 배신에 대해서는 괴념치 않으시고 장래에 헌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 부인할 실패할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떤 길을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갈지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인생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켜갈지 알고 계셨기에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보다 돌이켜 회개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그리고 심판하기 목적이, 정죄하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이끄심 속에 그 시험들을 이어가며 한 은혜와 축복으로 받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계셨기에,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래봐도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옆에 분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봐도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도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먹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33절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라는 이 말씀에는 자기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어예요.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베드로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언해 버립니다. 결코 주와 함께 옥에서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려고 예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만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에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리고 자기는 맞았다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혼장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에 1도 없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자신감 차서 말했음에도 이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가 오게도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겠고 죽음의 자리도 같이 가겠다고 선언했지만은 이 약속 하나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매를 맞기 시작하고 베드로 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마지못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그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뭐가 달라졌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은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결단과 다짐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의 말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할 줄 알았으면 그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 넘긴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알았다면 그는 예수를 팔아 넘기질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갈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3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시몬아 시몬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시작. 성이라 성이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요. 상호나 상호나. 보라, 사탄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귀하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어떤 시험,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대반격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오래 머물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과거에 참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방 가지 않았어요. 술집 가지 않았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교회로 올라와서 울부짖으면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 찾지 마시고 이 성전 올라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온갖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권능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